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다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와 함께 같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확정되었고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로 가나안 땅, 특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황폐하게 될 모습, 그것은 천지 창조 이전의 세상의 모습과 비교하는 것이 바로 앞선 2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하나님의 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약속해 주신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직접 심지도 않은 가실수에서 열매를 거두고 세우지도 아니한 성읍에 거주하게 된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을 때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외치셨던,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확정에 대한 예언을 주신 이후에 왜 이러한 심판이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물론 앞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북방 민족을 데리고 와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왔던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그들의 죄된 모습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신과 그리고 그 이유로 설명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반복하시면서 조금 더 다른 이유까지 더 덧붙여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말씀 2절부터 7절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에서 예언할 것을 말씀하셨죠. 특히 2절과 3절의 내용은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곳이 어디인지도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시면서 성전문에서 외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여호와의 성전이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모든 성전에 필요한 설계도와 재료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께 허락받았던 만큼 내가 준비했으니까 나머지는 너가 이제 성전을 직접 짓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설계도와 함께 그리고 제사장들의 반차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에 함께 그 모든 것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세우고 그 모든 예배의 순서와 그 모든 조직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아름답게 완성된 그 성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 제사장이 이 성전은 거짓된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 앞에서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게다가 아직 어른도 아닌 소년 제사장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어른들 앞에서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거짓된 교리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무조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흔히 말하면 복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 속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혹은 평소에는 예배당을 멀리 하다가 정말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좀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라고 하면 아이 괜찮아 바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는 바른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따르면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때때로 예배 안 드려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응답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바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와 같이 선포하시는데요, 바로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입김처럼 존재했지만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행태를, 태도를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일상에서, 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성막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던 장소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실로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기에는 너무나 좁았기 때문에 각자가 조그마한 성소를 만들어 놓고, 물론 그곳에는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 더 특별하고 가장 중앙이 되는 곳,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실로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람을 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사사였으며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엘리 제사장 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사사의 업무도 보았고 제사장의 업무도 보았고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도 훈련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실로의 성소는 엘리 제사장의 죽음과 함께 성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죠. 아벡에서 블레셋과 벌인 전투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패배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 아벡 전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사람들이 전쟁에 패배하자 내렸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언약궤를 가서 가져오자라는 것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방 민족의 침략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죄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벡 전투, 바로 그러한 전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들이 해야 됐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내렸던 판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만 있으면 내 태도와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 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냥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판단 속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원의 방법 중 하나로 하나님을 믿고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이스라엘은 대패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돌아다니기 시작하게 되죠. 얼마나 이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충격으로 넘어지고 그리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뺏길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모든 실로의 기능들이 상실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훗날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실로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원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말씀을 보게 되면 베세메스로 돌아왔던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까지만 갖다 두게 됩니다. 실로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것도 지성소 안에까지 가지고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성막이 이때 훼손되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12절과 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악에 대해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던 곳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그 기능을 재개할 수 없을 때까지, 없을 만큼 온전히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실로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로에 행했던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행하게 될 역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확정된 심판을, 확실한 심판의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심판하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또 다시 강조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전에 행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너희가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나에게 다시 와야 된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행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마친 그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부를 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13절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솔로몬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 그것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오지 않는데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더 이상 놔둘 수 없고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에 나타났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 심판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14절과 15절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이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없다라고 마지막으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던 그 수많은 과실수들, 그리고 직접 세워놓지도 않은 그 수많은 성읍들, 그것들을 전부 다 헐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선지자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앞서 보았던 역대하 7장 14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 그것을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더 이상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지만 정말 이 소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거짓말하는 남유다의 백성들, 성전에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예배하면서, 이방 신들에게 예배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구원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나는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그 모든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죠. 그들의 일상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나안 땅도 아닌 저 먼 지역에 있는 신까지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었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기도해도 구원을 베풀지 않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베푸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외쳐야 할 그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까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평상시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었습니다. 평상시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돈이 마음에 있었고, 세상에서 성공이 마음의 중심에 있었고, 하나님보다 다른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그런 무언가가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는다면, 예레미야서의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실 텐데요.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응답하지 않겠다. 평안할 때, 그러니까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한 사람에게만 응답하겠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도답게, 제자답게 살았던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서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러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구원과 예배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과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일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음을 보게 됩니다. 실로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소가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